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 웃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때 이제 중년의 부부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한바탕 했어요. 큰 소리 치면서 대인탕 싸웠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보, 이제부터 찍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차 안에 적막감이 돌고 차 안에 긴장감이 맴돌고 썰렁한 분위기가 연속이 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찍!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웃음이 뻥 터져가지고 아내도 웃고 남편도 웃고. 누가 찍혔을까요? 아내가 한 거죠. 찍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친 남편보다는 여러분 뒤에서 찍! 간 아내가 훨씬 더 사랑이 있고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넓어요. 품고 안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전도팀이 이제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제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전도 보고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서 왔어요.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하고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께서 내가 양원교회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좋은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분은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양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구나.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말은 우리 양원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요.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시골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하더래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따뜻하죠? 춥다고 난리인데 따뜻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너네 교회가 이렇게 참 따뜻하다. 왜 따뜻할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를 보면 그 중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7가지, 8가지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지수가 높은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지수가 높다는 말은 사랑의 온도가 높다는 거죠. 사랑이 따뜻한 온도가 있을 때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사랑의 지수를 높이고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사랑의 지수를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0.5도라도 나는 좀 높입시다. 예? 그냥 별거 없어요. 따뜻한 미소 하나만 탁 지어도 그냥 여러분 0.5도가 쑥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네, 그런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한 번, 성도들 한 번씩 보면서 미소를 싹 지어주면
눈웃음 한번 쳐주면 그냥 0.5도 1도가 쑥쑥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의 지수가 높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떤 걸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사랑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진짜고 전부다라고 생각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맞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맞춤이에요. 각 사람의 처지, 형편, 상황,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것만이 옳고 다른 건 다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착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 때에도 절대로 제발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의 성육신의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육신의 방법은 눈높이 방법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낮아져서 사랑을 베풀어야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잊지 말고. 사자와 암소 사랑 이야기.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하면서 헤어졌잖아요. 왜요? 사자는 열심히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암소에게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했거든요. 암소는 사자에게 아주 연한 풀을 매일 갖다 줬어요. 엘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자도 풀을 먹기는 먹대요. 아니, 풀을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니, 사자가 풀을 먹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부족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풀을 먹고요, 바이러스와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을 먹는데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 상대방은 죽어요. 아니, 사랑을 먹으면서 죽는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죠? 그게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방식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스킬,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도, 우리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 주다가는 사자와 염소 곤란다니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줬는데 상대방은 아닌 거예요. 죽는 거죠.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고 살겠어요? 아무리 연한 고기라도. 등심이든 안심이든 뭘 갖다 준들 그게 어떻게 맛있겠습니까, 소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서로가 사랑할 때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필요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각 교회들마다 사랑이 다양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기술과 전달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교회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한 1서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 1서의 사랑과 로마서의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랑은,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논리예요. 주장이에요. 선포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건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요한 1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배치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행함을 낳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이 두 곳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믿음도 성령의 역사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이며, 그 생명이 낳은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낳은 열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예요. 이건 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사랑과 이어서 오늘 우리 요한 1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생각들, 한번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신앙 사상이에요. 믿음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고 증명이 되는 거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놓은 채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갈망이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솟아나야 되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못하게 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직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만들어낸 악한 문화들, 거짓된 문화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곧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뭘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16절이 그걸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육신,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기질, 내 성격 따라 막 그대로 막 따라가는 거 있죠. 네. 그냥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인간의 인간다움이 뭐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동물은요, 배고프면요 채워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 채워야 그 다음에 그 본능이 가만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참을 줄 알아요. 배가 고파도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게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준일 목사님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 이건 생리적인 현상은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리적인 현상이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말이 없다고 아무 데서나 싸나요? 그건 참 미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원시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간다운 사람은요, 아무리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여러분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화가 나니까 화를 확 내버리는 거죠. 이건 이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막 안 되면 막 그냥 기질대로 팍팍팍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본능대로 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능. 이게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써먹질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게 능력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써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과시해요. 그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은요, 이런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걸 대단한 성공으로 생각하고요, 그걸 막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망조라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람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거든요. 이생의 자랑거리들요. 자랑.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세상의 자랑거리들 가지고 자랑을 하는,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부끄러움을 자랑처럼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생의 자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우리 그런 거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어떤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원의 청년과 남자 친구가
하객동에 사는데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이어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제가 주례는 못하니까 이 시간 주례하자. 그리고 제가 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 그리고 결혼은 둘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목표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두 가지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살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내가 희생할 테니 너는 행복해라. 나는 죽을 고생할 테니까 너는 잘 되거라.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별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냥 이상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안목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 참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의미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모든 게 보는 세상이에요. 영상화된 세상이죠. 세상에 어린 유아, 유모차를 탄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패드를 앞에 갖다 놓고 핸드폰을 앞에 갖다 놓고 모든 걸 봐요. 모든 걸 봐요. 모든 걸 봐요. 어른들은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동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길러내는 교육센터가 텔레비전이야. 나는 그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했고, 이게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요, 그런 게 푹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 모방 범죄예요. 모든 범죄는 다 모방 범죄예요. 근데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눈길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부부.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두 부부가 있대요. 어떤 부부가 있느냐 하면, 한 부부가 길을 지나가요. 근데 너무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냥 금방 등판을 내려치는데 손도장 찍히는 거예요. 그냥 시뻘겋게 멍이 들어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한눈을 파느냐고 막 그냥 깨갱깨갱이죠. 죽는 거예요, 그 남편.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두 부부가 같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가던 아내가, 여보 다 봤어? 이렇게 반응하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유혹해요. 온통 여러분들 보세요. 홈쇼핑 전부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 방송의 쇼핑 채널들 한번 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하죠?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다 쇼핑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택배 기사들이 정신없이 바빠. 그래서 엘베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 급한데 엘베를 30층부터 엘베가 내려오는데 7군데 8군데를 계속해서 멈췄다 오고 멈췄다 오고 멈췄다고. 누가 탄 거죠? 아, 택배 기사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분 7분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와, 그때는 정말 그래도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고맙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일 합니까? 집 앞에까지 다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주일 학생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다 보면 안 돼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어린 나이에 한번 보아진 게 우리의 뇌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질 않고 그 본 것이 영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보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란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탈바꿈되어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